오늘 리딩 지저스는 기본 읽기는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유다서입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 서신에는 앞서 읽은 요한 서신과는 다른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유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에 대하여 꾸짖으며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 미가엘과 다툰 마귀에 비유할 정도로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저자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임을 상기시키며 믿음을 지키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호한 권면 끝에 유다는 따뜻한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유다서의 말씀처럼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유다서 말씀 같이 묵상하는데요. 같이 봉독하실 말씀은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유다서의 말씀인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유다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약 내용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다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예수님의 동생인 이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을까요? 이 수신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유다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건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들을 대상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서에 보면 이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이집트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천사장 미가엘, 또 모세, 11절에 가인과 발람, 또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 여러 가지 그 구약의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점을 보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묵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은유적인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굉장히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 이런 굉장히 멋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3개씩 한 세트로 묶여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3개씩 나열한 문장 방식도 굉장히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형제, 유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3가지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 외부의 그 책을 많이 인용을 했다는 것이 이 유다서의 특징입니다. 비정경적인 그런 유대 문학인 에녹일서,
그리고 모세의 그 승천이라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알려진 책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유다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 벌써 편지하려는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런 편지로 권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 유다서를 쓰게 됐다라고 3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 장이라는 그런 짧은 서신이지만 저자는 그때 그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이단을 향한 그런 강력한 경고와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배경과는 유사하게 이단의 가르침을 유다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 유다서 또한 초기 영지주의적 요소를 지닌 그 이단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신 플라톤 주의를 기본 철학으로 해서 그 위에 잡다한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이 마구 뒤섞여 놓은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요한일서와는 조금 달리 유다서에 나타나는 이 영지주의적 이단은 그런 부류들 중에서 특별히 그 육체에 관련된 도덕 무용론에 가까운 그런 방탕 영지주의적 요소를 강조했던 자들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몸을 영과 육과 혼으로 나눈다고 당시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굉장히 세이크릿하고 성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의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던 간에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런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유다서를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유다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서신이지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신앙을 왜곡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들의 운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은 반대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할 것,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대한 도전과 권면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만 필요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서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담대히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그런 자세가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유다는 당시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며 나아가면서 먼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어떤 말을 사도들이 미리 했을까요? 성도들을 향해서 앞으로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견했던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런 자들은요 자신들만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을 초래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는 행동을 통해서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 믿음의 도를 위해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힘써 싸우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거룩한 믿음을 지키면서 견고히 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며 나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기도를 언급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에서라는 표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힘이 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면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이 거짓 교사들, 이 배교자들은 19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참되고 거룩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인생 또한 거짓과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기도는 정말 불필요한 것이고 항상 세컨더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조차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참 의미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 특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생명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며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송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찾아와도 포기하거나 또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때로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정욕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 기도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영적인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믿음의 환난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자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유다서 1장 18절에 보시면 당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치 않은 그런 정욕적인 삶을 살면서 기롱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구별될 뿐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의 그 삶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하는 랍비라고 주장하던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잘 믿어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질문과 이 대답은 유다서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과 그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실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잠겨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그 선한 싸움은 세상의 일반적인 싸움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무언가 더 쟁취하려는 자세로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충분히 허락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내 안에 품고 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언가 특별히 우리에게 많이 이루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미를 다시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회복된 형상 자체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있는 것이 때로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견고히 서 나아가기 위해서 기억할 세 번째 자세는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명과도 같은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일과 함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과 또 최후의 심판의 날을 믿음으로 받고 또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런 기다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에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죄가 만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당장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최후의 그 모습은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유다서에 기록된 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